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달에 한 번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도 알기 쉬운 메시지를 하는 주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최근 오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꼭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깊이 사랑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봐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 대하여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구절을 읽는 우리들에게 대하여서도 그리스도는 시대를 넘어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친구라고 부르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분이실까요? 이것들에 대해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찬송가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앞서 예배 찬양에서도 두 번째 곡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도 자주 부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노래는 아는 곡이야 라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양 중 하나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오늘 받으신 오늘의 성경 구절을 봐주세요. 아래쪽에 가사가 써져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3절까지 있습니다. 이 찬양이 탄생한 배경에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이 작사하였습니다. 그는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셉은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한 여성과 약혼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던 조셉이었지만 결혼식 전날 약혼자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강에 떨어져 물에 빠져 죽고 만 것입니다. 조셉의 장래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망한 나날을 조셉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였지만 2년 정도가 흘러 부유한 아일랜드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나 노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의류나 일용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장작으로 쓸 나무를 베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의 생활을 시작한 7년째, 조셉은 가정교사를 하고 있던 고아원에서 한 명의 여성과 만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비극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폐렴에 걸려 3년의 투병 생활 후 하늘로 불려갔습니다. 또다시 그는 두들겨 맞아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캐나다 땅에서 조용히 인생을 보내고 67세의 나이로 하늘에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조셉이 생전에 아일랜드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병에 걸린 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쓴 시가 써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큰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이란 그리스도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굉장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친구로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종과 친구의 차이를 비교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란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저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친구란 자신의 친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존재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참된 친구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자신의 정말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바랄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중요한 것을 친구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싶다라고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작사한 조셉 스크라이븐도 그리스도가 알려주고 싶다고 바라고 있던 것을
제대로 받아들였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 되신다 라고 확실히 자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다양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의 성경 구절을 봐주십시오. そのことについてキリストはマタイの福音書の20章17節から19節でこういうように語っておられます。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マタイの福音書の20章の17節から19節です。お読みします。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 12제자만을 불러 지금부터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인자란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그 후 3일째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실은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그리고 3일째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친구로서 알려주시고 싶다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8절을 봐주시겠습니까? 8절에는 우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말하면 우리들은 보통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하는 형법상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런 죄뿐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자신과 관계없는 존재로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聖書の教える誠の神様とは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하나님이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 인간에 대해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있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이 알맞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ところが人間は自分を作って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神様の存在を忘れた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쁜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神の前では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さらに罪のある者 나아가 は 죄 있는 자는 죽은 후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神は公正なお方である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에 죄 있는 자를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罰を下さなければ 반드시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人間は死んだ後に神の愛の 인간은 죽은 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닿지 않은 곳에 영혼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며 얻은 어떤 고통보다도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ところが創造主なる 그러나 神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향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がなくても済むよう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들의 죄의 벌을 대신하여 받으실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キリストは実は神 그리스도는 실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본래라면 우리들이 받아야만 했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아주신 것입니다. 私たち人間の罪の罰を 우리 인간의 죄의 형벌을 탕감하기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私たち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항적인 태도로 있던 때에 差し伸べてくださった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このキ 이 リストの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죄의 용서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에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또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キリストが死んで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3일째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장사되어지고 3일째에 부활하셨습니다. これまでの人間の歴史 지금까지 인간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죽은 후 부활해 그 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한 명도 없습니다. 弟子たちに予告した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예언한 대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キリストが死からよみがえられた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力に打ち勝つこと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 진정한 구주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人間の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聖書の中で死 성경 가운데 죽음이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영의 죽음입니다. と言いますのは 영의 죽음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이 죽은 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다다르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よみがえられたのは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초래된 죽음에 대해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キリストのよみがえりはキリスト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新約聖書にあります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キリストの復活の姿を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구절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一人や二人の目撃者では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목격자로는 꿈이나 환상을 봤을 가능성이 의심받습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꿈이나 환상의 가능성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시작으로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유력한 증거의 하나입니다. では今までお話ししましたキリストの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한 번 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를 함께 봤으면 합니다. 歌詞をご覧 프린트의 가사를 봐주세요. 深き友なる 깊이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허물, 근심을 없애주신다. 나의 마음의 탄식을 감추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고 있는 나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예수님을 이처럼 노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하셔서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탄을 예수님께 털어놓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私たちの罪の罰の身代わりとなって罪の罰を身代わりとなって受けてくださったお方だから 깊이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고민이나 슬픔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 下ろすことが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고민이나 슬픔으로 마음이 힘들 때도 우리의 기도에 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慈しみ深い友なるイエス様は私たちの弱さを知って私たちのことを憐れんでくださる私たちが悩みや悲しみに心沈む時も私たちの祈りに耳を傾けてくださり 3절 찬양 가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キリストは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死なれるほどに私たち 사랑을 가지고 결코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私たちが悩みや悲しみに沈む時も私たちの祈りに応えて私たちを慰めてくださるお方なんです
3番、慈しみ深き友なるイエスは変わらぬ愛もて導きたもう。 깊이 사랑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 친구가 우리를 버릴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私たちを見捨てる時にキリストは私たちの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가지고 결코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가 우리를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蘇られたお方は今も生きて働いておられるお方だからです。この世の友が私たちを見捨てる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キリストは私たちを決して見捨てることがないんです。私たちの祈りに応えて私たちをいたわってくださるお方なんです。 조셉 스크라이븐이 죄진 맡은 우리 구주라고 노래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聖書箇所をご覧ください。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봐주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このキリストの語られた 이 言葉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私たちを友と呼ぶ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기 위해 이 이상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キリストの十字架が私の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함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あなたの友と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ジョセフ・スクライベンが歌ったキリストの愛を 조셉 스크라이븐이 노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今 지금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目を閉じてお祈り 눈을 に加えてください。 감고 私が代表して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神様と 당신의 앞에 선 저에게도 あなたの前では 죄가 있습니다. キリスト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해 私の罪を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음을 감사합니다. 私は今キリストを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アーメン。今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友と 그리스도가 친구라고 불러주시게 되었습니다. それでは最後にこの 그럼 마지막으로 죄진 맡은 우리 구주를 함께 찬양합시다. 私たちを友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それではご一緒にお祈りしま 함께 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天の父な 하늘의 る神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깊이 사랑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친구로서 이상은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진실된 구원의 주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부디 친구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것들을 더욱더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배운 것을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